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끌어 주신 것과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다 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에돔 사람과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에서 에돔의 정예 군사 1만 8천 명을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이하여 에돔의 모든 국권이 무너졌습니다. 에돔은 국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에돔에 수비대를 뒀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 정도로 다윗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돼서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모든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능력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자기 실력과 자기 힘으로 이런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을 꼭 기억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다가 사울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할 때 교만이 함께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력이 안정이 되면서 국정도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행정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면 시골 구석까지 다 다윗의 그런 명령들이 이루어지고 실현이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명령은 작은 것이라도 이스라엘이 다 행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만행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챙긴다든지 백성들을 원통하고 억울하게 한다든지 자기 힘을 마음대로 부려서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웠던 사울 같지 않게 온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 여기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민심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게 되었고 나라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고 원통한 사람이 없으니 평안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항상 평화와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곳에는 바로 평화와 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곳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나라의 통치 조직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왕권으로 다윗은 이제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을 임명해서 국정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 그동안 같이 고생했던 다윗을 이렇게 함께 보필하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요압은 군사령관으로 국방을 책임지게 됐고, 여우사밧은 사관이 되어서 역사를 정리하게 되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국방, 경제적으로 일꾼이 부족하지가 않은 거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나라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라의 일꾼들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를 보필하였다. 더 이상 도망다니는 일들이 없고 이제는 안정적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보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국정을 분배하여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통해서 볼 때 다윗이 혼자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고 함께 여러 사람들이 나라의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여러 사람과 함께 세우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다윗이 그 고생스러운 시절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국제관계도 안정이 되고 국내도 안정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 주심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복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제 그의 여생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삽니다. 또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주말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번 주간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의 안정 그리고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